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절인데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뭘 사모하자고요?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겠죠. 보도에 들어보면은 이번 추석 연휴에 약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찾아가 보면은 옛날 그 고향이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산도 옛날 그 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도 다 달라지고 길도 옛날 그 길이 아니고 또 즐겁게 돌았던 그 옛날 친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고향은 다시 아마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추억 속의 고향이라는 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잘 살고 있지만은 6.25 전쟁 치른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저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실향민들이 그냥 동네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를 찾아서 저 서울로 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60년대에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주 히트곡이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선가에서 와서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는 나그네임이 틀림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해는 뉘어 기울었고 또 공원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이 지나가다가 보고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왔길래 해가 지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요?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마주 보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살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건 인생의 뿌리를 찾는 그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지 않으면 살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명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았는데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고 자기가 자라난 그런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도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나그네죠.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적인 순례자로서 후회하지 않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째는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한 성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무상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공자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부터 왔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의 집은 사실 다 이제 낡아지고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요 점점 약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눈은 침침해서 아무리 안경을 써도 말이죠 안경 도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이 치아도 말이죠 흔들흔들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자꾸 이거 손을 봐야 돼. 귀도 보청기를 껴야 되고 다리도 휘청거리니까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요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소망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는 반모섬에서 참 외롭고 고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이 천국의 환상을요 계시로 쫙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런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더라.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친히 빛이심이라 그랬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눈물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도 전혀 없어요. 세상에는 염려 근심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천석군은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근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참 행복하고 좋지요.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요 전혀 근심이 없대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천국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예? 의심의 안개, 근심의 구름 싹 거쳐진다. 거기는 바다도 없어요. 모든 태풍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흰남노 그놈도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혔어요. 예? 그런데 다시는 태풍이 일어난 바다가 없더라.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 말씀을. 그곳은 아름다운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문이요 새 노래를 부르며 생명수 강이 있어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남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주와 함께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 살아도 거친 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 모시고 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전해 준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행상을 하고 콩나물 장사를 해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이제 장성해서 다 성공했어요. 좋은 직장에서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전부터 살아왔던 오두막집 같은 그런 작은 집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제는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편하게 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막 졸라대세요. 근데 아니야 난 아파트 싫어. 그러면 단독주택 지어드릴까요? 좋은 데 자리를 잡아 단독주택 지어드릴게요. 이사 갑시다. 자꾸 졸라대니까 하루는 자식들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 그렇게 원하면은 집을 한 채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된다. 바닥은 다 유리로 깔고 기둥은 보석으로 12개를 세워야 되고 문은 다 진주로 꾸며야 되고 들어가는 길은 금으로 포장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은은한 새노래가 들리도록 그런 집을 만들어야 돼. 아니 어머니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니? 내가 분명히 지으라고 했잖아. 아니 장난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지어드릴게요. 없으면 그만두어. 나는 이미 하늘에 그런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 곧 그리 이사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녀들의 청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당당합니다.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 교회 나갈 때 사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동네 초상이 나면은요 저녁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리고 낮에도요 공동묘지를요 바로 지나가지를 못하고는요 빙 돌아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이 교회를 가서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이 무서움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죽은 다음에 저는 그 전에 몰랐어요. 천국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요 모든 인생의 고민이 그 안에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새벽정을 제가 쳤습니다. 호야에다 불을 밝힙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모르니까는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꼭 천국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살기가 고단하니까 늘 천국을 아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뭐냐?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천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데 본향 가까운 곳일세. 지금도 은은해가지고요 옛날 가사가 거의 노래 부르면 다 떠올라요. 저는 누가 목사님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목사의 일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은 지치하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천국 현관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조심스럽게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천국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지체 없이 나는 천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것, 천국 것 다 가지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기도의 줄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세상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천국을 딱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요. 내비게이션 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천국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초행길 가면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는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못 찾아갑니다. 예?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핍박을 당하더라도, 왜 욕을 먹더라도 예수뿐이냐? 예수님만이 천국의 지름길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다른 예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필수적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을 딱 붙잡고 살아가면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날이 절대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사고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6년간 명절 고속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통계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일어났냐? 1, 2, 3위가 나왔는데 3등 먼저 말하자면요, 졸음운전이래. 졸다가 사고 난. 2등이 무엇이냐 하면 과속운전이에요. 그런데 1등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주시태만. 좀 어려운 말인데 앞으로 딱 주시하면서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다른 데를 들이고 한눈 팔다가 사고 나는 확률이 42.2%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다 자꾸 넘어집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자꾸 시험에 듭니까? 주시태만이에요. 천국만을 딱 바라보고 예수님께 딱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 시선이 자꾸 산만해요. 세상에 한눈을 많이 팔아요.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이 사람 말하면 이리 치우치고 저 사람 말하면 저리 치우치고 또 세상 본을 따라요. 세상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신앙에 시험이 듭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했는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그 애굽을 떠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학대와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부분 탈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모세가 전한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요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잘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구름 기둥이 다 인도하시는 대로 자꾸 성령을 거스립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그렇게 하다가 죽었고 멸망당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거울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큰 결단을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세례받았다, 애굽 떠났지 않느냐, 나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는 다 됐다,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가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선줄로 생각해버려요. 다 구원받은 줄로, 문제없는 줄로 생각해버려요.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안일주의, 영적인 자만함. 아직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 끝까지 길조침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성령 인도 받는데 절대로 지장이 없습니다. 첫째가 겸손이에요. 교만은 우리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교만하면 다른 웬만한 죄는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이요 정말 안 봐주세요. 왜? 교만은 마귀의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비는 것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아예 정내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좀 살만하면, 편안하면, 조금 힘이 주어지면요 교만의 머리를 자꾸 들게 돼요. 정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몰아주십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영원히 소생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겸손을 잃어버리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부추김이에요. 목사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순종해야 돼. 모든 내 감정 버리고 내 이론과 생각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주님이 좌하면 좌하시는 대로, 우하면 우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자꾸 시험 들었느냐? 길 때문에 속상하고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광야에서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빠른데, 더 편안한 길인데 왜 구름 기둥은 엉뚱한 대로 자꾸 인도하시지?
이 길 때문에 자꾸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차원이 높지 않아요. 높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안 맞다고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쓰러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수준 높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육신의 생각이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것은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주장할까,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 하나를 결정할 때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많이 기도한지 몰라요. 쉽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순종해야 돼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잘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 받고 살면서 불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가 기본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너무 큰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조직과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실 테니까 감사해야 되고,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온다면 미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내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습니까? 마귀가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불평하면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지금 틈을 안 타면 두고 보십시오. 불평 많은 사람 반드시 그 사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 마귀를 이기지를 못해요. 망할 길이 알면서도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정에 살면서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은혜 있는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불평할 걸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존귀한 축복 주시고 기도 응답 다 주시고 그러는데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당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무슨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거 회개하려는 거 아니에요. 불평하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다 같이 불러봐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고 불뱀을 만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현재 안주하지 말고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약속의 땅을 집중하여라. 그리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숨겨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 음악에 관한 그 음악가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귀하신 분이 김두한 장로님,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복음성가보다도 이 대성가곡을 많이 이렇게 작곡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작곡한 본향을 향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명곡이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밤에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을 인하여 천국이 보이고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여기 반복이 나와요.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때문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좀 천국 안 보여버려. 길 잃어버려요. 그리고 기쁜 찬송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네. 이런 찬송은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신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광야 생활에 어려움도 많지요, 염려도 많지요, 불편함도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일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요. 그리고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곁에 계신다고 하지 않아요.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도 맡겨드리고 내 모든 행사도 맡겨드리고 내 일도 다 맡겨드려요.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고 계명 잘 지키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참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잠자버려요. 그냥 잠자버려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은요, 머리가 개운해지고요, 지혜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상황이 확 바뀌어져요. 잠이 진짜 축복이라더니 진짜 잠자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네. 엄마들이 애들 잠재워 놓고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일도 하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를 잠재워 놓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걸 함부로 말이죠, 선줄로 생각하고 절대 자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띄워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자, 2절만 부르려고 했는데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반주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날 지켜주시리.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 가는 길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잖아요. 잠시 좀 외출하고 들어오려고 해도요, 핸드백 챙기고요, 뭐 챙기고 다 챙기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할 때요,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돼요. 옷도 준비하고 생활용품이나 비상약이나 여권이나 잘 챙겨야 돼. 성주순례 갈 때 보면은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깻잎은 필수적이고 뭐 고추장, 멸치볶음, 김 다 준비해요. 그래 불편함이 없도록 다 그렇게 하죠. 며칠 동안 잠시 다녀오는 그런 여행도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천국,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인데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자꾸 말씀하잖아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날이 속히 온다 말씀하잖아요. 어느 부잣집에 바보 하인이 있었더랍니다. 하루는 부자가 바보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말을 했어요. 하도 이 바보가 답답하고 멍청하니까, 야,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바보를 만나면 이걸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되지 않아서 부자가 병들었어요. 아예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보가 죽어가는 이 주인을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보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병든 주인이, 나는 이제 자네 곁을 떠나야 돼. 그럽니다. 그럼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멀리 가지. 그럼 언제 돌아오시죠? 아무 말이 없어요. 아주 멀리 갑니까? 그럼 한 1년쯤 걸립니까? 아니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준비는 잘 하셨나요? 아니야,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바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먼 나라에 가시면서요,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인님이 나보다 더 바보네요. 이 지팡이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바보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 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저는 마지막 죽어갈 때 막 방황하고 막 두렵고 막 그냥 호들갑 떨고, 나는 그것이 굉장히 바보스럽다고 봐요. 70년을 살았으면 70년 동안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를 줬는데, 아니 마지막 그 순간이 막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그런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몰라도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을 대단히 그건 잘못 배운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러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었느냐.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눈 딱 뜨면 천국이지. 여러분, 그렇게 미신을 섬기듯이 믿지 마시라고. 진리를 따라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으라고. 안이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쭉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곧 홍수가 덮칠 것이다.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바다에다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 배를 지으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고. 참 120년 동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인내를 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래도 꾸준히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물 쉴 틈 없이 역정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수가 밀려왔을 때 그 방주로 인해서 자기 온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정말 지혜롭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물 셀 틈 없이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비 집도 친척 집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은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이었어요.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친척들, 친구들 다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 중에 말이죠, 술꾼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꾼도 있었을 것이고, 허영꾼도 있었을 것이고, 바람둥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인연 다 끊으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관계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그리고 꾸준하게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리저리 걸린 것 많으면요, 천국 가는 길 발목을 잡힙니다.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으세요. 과감하게 끊으세요. 보지 않을 것 보지 말고 말이죠. 버릴 것 버리고 말이죠. 인간관계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미혹의 길로 이끌려가는 그런 인간관계 끊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거느렸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요, 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90세 나대. 그러는데도 아니야, 너는 잉태할 수 있어. 너는 애를 낳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어서 이삭을 낳았다. 그리고 낳고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겨우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잉태할 힘을 얻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의 자녀로 잘 낳아서 잘 길렀지만은요, 예수님 아직 모른다. 다시 또 낳아야 돼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사라처럼 잉태할 능력을 얻어야 돼.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 구원할 그런 마음,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예비하라, 깨어있어라. 달란트 비유가 뭔가요? 너에게 사명 줬지 않느냐? 사명 잘 감당해라. 열처녀 비유 뭐예요? 기름 준비 잘해라. 기도 생활, 말씀 있고 예배 드리는 생활 대충 하지 말라. 기름 준비 잘해라. 양과 염소의 비유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좋은 일 하며 살아,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한 대로 천국은 다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건설회사에 중역으로 있던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임식을 얼마 남겨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불렀어요. 여보게, 참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하나 생겨서 조금만 더 수고해주면 안 될까? 나 집 한 채만 좀 더 지어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 지을 바에 돈 걱정하지 말고 최고의 품질로 잘 지으면 좋겠어.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장이 부탁해서 또 안 들어줄 수는 없고,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평생토록 내가 그렇게 충성을 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은퇴할 시점까지 나를 부려먹네. 참 지독한 사장이로구만. 마음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사장 말하고 달리 대충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사장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수고 많이 했네. 그리고는 조용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껏 수고해 준 자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자네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을 은퇴 기념으로 선물하기로 했네. 이것은 자네 집이야. 그리고 등기까지 딱 해가지고는요, 딱 건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집을 잘 짓는 것인데 얼마나 아쉽기도 하고, 사장님 속을 몰라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보석집 천국에 가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집 누가 지어줄까요? 주님이 지어주시겠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천국의 집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김상호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계셨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참 젊은 나이 때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울면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니까는요, 천국에 계신 그 사모님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천국 구경 한번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천국 구경 시켜준다. 그랬는데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목사님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이제 목사님까지 돌아가셔 버리니까는 교회가 완전 초상집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모두 다 순복음교회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총회에서 와가지고는요, 다 장례식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발인예배 3일 만에 이제 발인예배 치른다고 이제 교회에서 말이죠, 발인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간이 그냥 막 움직이고 그러더니 간에서 그냥 살아나 버렸어요. 그냥 목사님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왜 이거 사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놔두냐고. 보니까는 천국을 갔다 온 것이에요.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쭉 해줬는데 그 대목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나 세상에 가기 전에 내가 살 집을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 본 것이 좋을 건데, 아니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래 가서 보자. 그리고 가서 딱 보여줬대.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잘 지어졌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지붕이 안 씌워졌더래요. 아, 예수님, 이거 지붕이 안 씌워졌네요. 아직 자재가 안 올라와가지고 집이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네가 가서 자재를 올려 보내주면은 이 집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일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이거 주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집 짓는 일이었구나. 내가 집 짓는 일이었어. 그리고는요,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분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보다 훨씬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부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끝까지 충성하면서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내 집 짓는 거예요. 내 집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세상의 고생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천국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 잘하면 세상도 형통해요. 세상 일도 천국으로 화해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존경받는 신학자 중에 김정준 박사님이 계세요. 저도 이 신학도 때 그 김정준 박사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은 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기적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대학교 학장까지 역임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학자로도 이분은 훌륭하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분은 감동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사모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한 편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날 비가 와도 좋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기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 안에 안긴 그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여라.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날,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번개와 같이 닥쳐와서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그리고 내가 죽는 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라는 찬송을 끝까지 불러주어 이런 시를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후회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서 길 잃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길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